저는 이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잡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잡았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2016년도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실천사항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이루는 그 자리에 저도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2016년도 딱 시작이 되면서 마음가짐이 좀 새로워지셨죠, 다들. 저도 새롭게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새로운 현장을 향해서 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에 방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철야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다른 데서 보고 계셔서 좀 뭐하지만 특별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특별히 또 예배 성전까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받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 속으로,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고수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긴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요. 원단 메시지 1강 제목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인데, 이 원단 메시지 1, 2, 3강과 저희 송구영신 메시지가 너무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아야 되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반드시 캐치하셔야 2016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항상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이현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는 그냥 여기서 작게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저희 교회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 인생을, 하루하루를, 일주일을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전체 메시지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송구영신 메시지와 원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랑은 너무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완전히 이끄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절대 목표라고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전 이렇게까지 주일학교 랩런트들한테는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으면 불신자도 축복받는다. 왜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 속에만 들어가면 축복받게 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노아의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그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방주를 타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믿고 탔을까? 진짜 믿고 탔을까? 왜냐면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런데 믿든 안 믿든 탄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표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에
내가 있으면 내가 성공하는 거구나. 내가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자리에 가 있기만 하면 내 인생은 축복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숨은 목표는 무엇일까요? 숨은 목표.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이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않고요. 오직 자기. 그것이 서로를 더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자기 그 문제도 모르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돼서 우상 숭배해 보기도 하고요. 점을 쳐보기도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 내 육신에 찾아오는 질병들, 우리의 자녀 문제들,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복음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숨은 목표예요.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보니 저 영혼들이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구나. 우상 문제에 빠져서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 속에서 고통하면서 자신도 막 발버둥을 쳐보지만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 속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들어가면 어떨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이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가 이 복음 전파거든요. 복음 전파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속에 우리의 방향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드러난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시대에 있는 저주와 재앙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익산에 지진이 일어난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제 동생이 익산 살거든요. 참 제 동생 보면 피하고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걸 잡고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익산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시죠? 할랄 그 단지가 조성되어지면서 전 세계에 IS라든지 테러에 이제 자금줄이 되어지는 그런 공장들이 세워지니 많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탁 이렇게 내셨어요. 제 동생 얘기로는 천장이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막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강대국에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들이 왜 계속 나타날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런 전쟁과 기근,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아이고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시고 안 그러면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셔서라도 온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자도
불신자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바로 때와 기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으로 주신 것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온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을 돌리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도 공감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쭉 세계복음화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요, 복음이 이렇게 전달돼요. 이쪽으로 세계 선교 지도를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이렇게 전달돼요.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이렇게 한 바퀴 지금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이런 아시아 쪽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제자를 보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 잘 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히 영혼 구원이며 세계복음화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그렇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영혼 구원인데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기도수첩 지금 어제 오늘 그다음에 내일 기도수첩 보면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바울이 했던 나의 복음과 그 부분이에요. 나의 복음과.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읽었던 기도수첩 보면 나의 복음과 어제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도 전파하지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한테 물어보니까 복음이 뭐냐? 이러니까 뭐죠? 다윗아 복음이 뭐야? 창피해? 크게 얘기하더니 수련회 갔다 와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모든 문제 해결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러니까 전부 제 눈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그 아이들의 수준이겠죠. 그렇죠? 아직 어리니까. 알고 있지만 아직 잘 못 누리고 있는.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엇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본바를 배우고 일심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일심,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기도 제목을 바로 잡고요.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이 그리스도 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범에서 생명의 성령의 범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내 미래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모든 현장 가운데 이게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이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교회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이것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 이상하게 평소에 안 만나는 은혜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불신앙에 가득 차서 전화 와가지고 제발 좀 만나달라 그래가지고 와라. 그래서 만나고 했는데 4명을 만났는데 4명 다 똑같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가지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4명이 교회가 다 다릅니다. 같은 교회가 아닌데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도대체 야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잘 얘기해요. 그거하고 지금 네가 가진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이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내가 아는 만큼 이해한 만큼 이 복음이 내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다 내려놓고요. 은혜 받고 복음이 선포되어진 자리에는 가능하면 내가 갈 수 있도록 그곳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확실히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복음은 알고 있지만 아직 이해가 잘 안 됐고 내 삶 속에 적용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결단하고 그 자리로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사실 복음에 가치를 얼만큼 아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해하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능력 체험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도 속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능력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자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 제가 10,000원짜리를 이렇게 탁 꺼냈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몇 명이 갑자기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제 의도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저 주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저 주시면 안 돼요 하더라고요. 그럼 뭘까요? 그 아이가 10,0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가치를 알고 있으면 이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내가 갈 수밖에 없고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을 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게 나에게 참 마음이 기쁘고 또 내가 그 전하는 말씀이 그 갈급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듣고 싶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가치를 알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사실 담임 목사님 뭐 1년 365일 여기 무엇 쓰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기도하면서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이것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2016년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많이 왔어요. 아, 내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있냐? 근데 왜 말 안 하냐? 그러네. 내가 복음의 가치를 못 누리고 있었구나. 이 결론이 나더라고요. 말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요.
누려지면 얘기가 되는데 안 누리고 있구나. 이 가치를. 복음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야기는 하면서 정작 내가 진짜 많이 못 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대한 목표,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2016년도 기도 제목을 분명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왜냐? 이것만 있으면 세계는 변화시켜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자신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무능력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제가 우스갯소리로 잠깐 찬양인도 하다가 말씀드렸는데, 나이 있으신 분들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제가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들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럼 복음 막 더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앞에 딱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10분만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요, 바로 경찰차 옵니다. 젊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있으시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안 하던 체질과 나의 그 체질과 습관과 나의 이제 상황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잠시 중지했다면 올 한 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저 오늘 그래서 한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꿈틀거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장 기쁘고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은 이 복음 전할 때인데 올 한 해 전 진짜 내가 한번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목표,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목표가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사업의 자리에 또는 학업의 자리에 또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 이것을 누리는 힘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자리라면 진짜 끝까지 핑계 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속 못하는 내 체질,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진짜 한번 가보겠다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 나에게 증거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살아있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영혼 구원에 있다면 내 인생에 대한 목표는 이 영혼 구원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복음을 내가 누리는 만큼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나의 복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의 복음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행하는 모델이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취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 제목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잡고요,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 이 교회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또 만나서 모임을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과연? 사실 이 원단 1, 2, 3강 제가 계속해서 보고 저희 송구영 씨 메시지 보니까 답은 하나예요. 이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교회 삼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세계복음. 그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속으로 들어갔던 거죠. 사도행전 1장 8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 냈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영혼이 구원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던 사람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 막강했던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특히 이 강남, 서울, 수도권, 대한민국, 전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겠죠. 스스로 제가 고백을 좀 하면요. 주문처럼 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습관으로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기도 제목 잡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잡았으니 그냥 기도 한번 해보고 말고 그래서 또 까먹고 기도 제목 잡은 거 그렇게 보냈던 세월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2016년도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속으로 우리가 진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세밀하게 기도 제목을 잡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어려움과 핍박이 있겠지만 초대교회 증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막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못 막고 아무리 무능력한 사람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결과와 뭐 어려움이 다 있더라도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모임이 한 명 한 명이 모였을 때 또 혼자 있을 때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진짜 우리 개인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은 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있던 거거든요. 뭔 얘기를 했냐면 제 친구가 와가지고 교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험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교회 이상하다는 겁니다. 뭐가 이상한데 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종합해 보면 목사님한테 시험이 든 거예요. 목사님한테 시험이 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만 좀 다르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 목사님 믿으러 교회 가냐? 제가 처음 던진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믿으러 교회 가냐? 하나님 믿으러 교회 가냐? 헌신을 하나님한테 하냐? 목사님한테 하냐? 왜 그거 가지고 네가 시험 드냐? 네가 목사님 우상숭배한 거 아니냐? 왜 사람한테 사람의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의 기대하냐? 거기서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막말로 야, 네 나중에 저희 둘이 나중에 제가 교회 하면 자기가 장로하겠다고 1번으로 하겠다고 막 하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앞에 실수 안 할 것 같냐? 지금도 하고 있대요, 저보고. 근데 그럼 네 안 보낼 거냐? 나한테. 보낸대요. 그럼 무슨 딴소리냐? 왜 그러냐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세상적인 그 눈에 조금 안 맞는 그 부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야, 목사님이 복음 얘기 안 하시냐? 얘기하신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냐? 은혜 받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이상한 거 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온 겁니다. 저한테 자기 목사님 최고라고, 자기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 교회 옮기고 와서 우리 교회 전도사라고 막 계속 꼬시던 애가 조금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 우리에게 상처가 돼 있던 부분들요, 복음으로 싹 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나에게 만약에 교회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 그거 해결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가정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내 발목을 잡는다 하면 기도하면서 그것을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딴 생각이 든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된다, 그거부터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시급한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있던 건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찾는 게 회복이라 그러죠.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잘못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 교회와 교회와 만남 속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팀 모임, 구역 모임, 기관 모임, 전부 그 모임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2016년도 진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만나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과 또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려고 기도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급한 것은 우리가 우리 문제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는 이 때에 후대는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고 잘못된 것을 뿌리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 욕을 좀 하면요, 저는 16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지금 이제 34이니까 반 이상을 혼자 사는 거예요. 인생의 반. 응애응애 할 때부터 해서 인생의 반 이상을 혼자 살았어요. 엄마랑 같이 안 살았거든요. 우여곡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유학 가고 학교 가고 사역지 때문에 이렇게 같이 안 살고 이제 혼자 살게 됐는데 이상하게 똑같아요. 이상하게 똑같아요. 닮기 싫은 게 똑같아요. 사실 닮고 싶은 사역에 대한 부분들 엄마 닮고 싶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쓸데없는 개인주의 이런 거 있죠. 지금 제가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 올라와서는 이제 그래도 엄마랑 동생이랑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포럼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세 가족인데 1년에 몇 번 모이는지 아십니까 혹시? 보통 가족들 몇 번 모이십니까? 가족들이 그냥 다 우리 장가 안 갔습니다. 네. 다른 가족이 있는 그게 아닌데 그냥 모이면 되잖아요. 몇 번 정도 모일 것 같으세요? 3번요. 저희는 많으면 1번이에요.
네. 그런데 그 명절 때거든요. 그것도 뭐 구정이나 아니면 추석 이럴 때 이제 겨우 한번 만나는데 반드시 싸웁니다. 그날 반드시 싸웁니다. 반드시 싸워서 내가 나가든지 제 동생이 나가든지 엄마가 나가든지 3명 중에 1명은 나가요. 반드시 나갑니다. 그러고 한 명은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앉아있고 한 명은 모른 척하고 이렇게 당했습니다. 매년 그랬어요. 매년. 그런데 작년에는 그 저주가 깨졌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가정의 문제가 지극히 개인주의거든요. 저희 집에 내려오는 게. 그냥 안부 전화 이런 거 개념이 잘 없어요. 저희는 가족끼리도. 자기 필요할 때 전화해서 뭐 해라, 해달라 이제 이래 전화하고. 보통 안부 전화를 하신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가족들끼리 뭐 집에는 잘 갔니 뭐 이런 전화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맨날 미국 가시고 뭐 다른 데 가시면 제가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듣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바뀌어졌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게 왜 제 이 얘기를 하느냐? 가정에 내려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가정에 내려오는 문제들. 근데 그게 같이 살든 살지 않든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힘든 부분이 있다, 영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자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치고 싶은데 진짜 안 고쳐지는 영적 문제들 우리 후대가 그대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끊냐? 내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것을 보고 합니다. 아까 전에 믿음이랑 다윗이랑 툭 들어오면서 여기 딱 앉는데 믿음이가 다윗이랑 똑같이 하면서 앉더라고요. 의자 탁 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형제끼리도 이래요. 부모 자식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들의 회복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진짜 큰 기도 제목을 잡으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요. 한 가지만 계속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 그 속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시니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유광수 목사님의 말도 아니고 김한식 목사님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실천 사항을 좀 붙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내가 진짜 각인해야 되겠다. 이거 말고는 더 서두를 것이 없다. 나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내가 의심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복음에 대해서 각인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찾았어요.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떤 걸 해야 되겠느냐 고민하는데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침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어떤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저는 기도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방법대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지금 제 집에 가면 그 화장실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 손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또 붙여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주인 되어주시고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더 크게 해달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바꾸냐? 좀 순서와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씩 채워나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사모를 할 때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낼 때도 항상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복음 선구를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되겠다. 주는 그리스도 딱 찌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이거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하고도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기도 수첩 다들 하십니까? 다들 하십니까? 기도 수첩 안 해도 구원 취소 안 되는 거 아시죠? 상관없습니다. 기도 수첩 안 한다고 해서 은혜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 세계에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걸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전 세계가 하나 되어져서 세계복음 하겠다고 같은 메시지와 기도 제목 잡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전도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굳이 나는 그거 굳이 안 해도 되겠다. 난 따로 하겠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뿌리 내리는 어떻게 하냐? 날마다 내가 기도 수첩하겠다. 결단하시고 생각을 아예 전 지금은 이제 체질이 돼서 이제 아침에 기도 수첩하고 보거든요. 말씀 보고 하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전도사 한 4년 차 때까지 기도 수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체질이라는 게 사역을 해야 돼서 보고 나가지 내가 일어나서 그걸 봐야 되겠다. 말씀 쉬는 날은 기도 수첩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것이 진짜 제 머리맡에 기도 수첩 놓고 잤거든요. 일어나면 바로 보이게. 핸드폰 위에 그 기도 수첩 위에 핸드폰 깔아놓고 이제 알람 꺼야 되니까 끄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거부터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좀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기도 수첩 보고 강단 메시지 보고 하는 것을 좀 의식적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기도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왜 기도에 뿌리를 기도 수첩하고 주일 말씀을 보는 게 기도의 뿌리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말씀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강단과 기도 수첩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봐야 돼요. 저는 아침에 그 말씀 딱 붙잡고 하면요 밤에도 기억합니다. 주일날 받은 메시지 토요일도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머리가 좋아 보이죠? 네. 아니에요. 제 머리로는 못 외웁니다. 전 좀 전에 했던 얘기도 까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그걸 기억하냐? 각인돼서 아니에요. 계속 봅니다. 진짜 수시로 계속 봐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오늘의 말씀 붙잡은 거 그거 계속 봅니다. 혼자 있을 때 계속 보고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꺼내서 보고 합니다. 왜냐?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 하루가 잃어버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놓고 계속. 선거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도 한번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체질 될 때까지 우리가 도전해 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나갔었거든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전도자분들 복음 전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흥분되고 들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 들뜬 마음 가지고 막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내 주변부터 내 모든 상황과 여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차분히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생 잡은 게 구원의 길을 새벽마다 선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정해놓고 이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부터 좀 시작을 할 거고 불신자들에 대한 만남도 제가 지금 해나가고 오늘 그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이제 안면을 좀 트고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게 체질이 될 때까지 좀 의식적으로 좀 도전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워낙 안 했으니까. 오늘 하루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짜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는 대상자를 두고 이름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전도 대상자. 구원받을 사람을 놓고 기도는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름 써보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뭐 제가 창원에 있었을 때는 우리 전도 일기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하고 함께 그것을 이제 돌려보면서 그 현장도 같이 나누고 같이 응답받아 나가는 것을 서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탁 돌려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이 온다는 걸 봤어요. 응답이 온다는 걸. 그래서 2016년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받은 복음을, 배운 복음을, 들은 복음을, 본 복음의 내용과 역사를 전달하는데 우리의 모든 목표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이며 사명이며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께 큰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헌금 많이 해야 되죠. 봉사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기뻐서 하게 되는 것이 헌금이고 예물이고 봉사잖아요. 그렇죠?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회복해야 돼요. 회복. 이거 회복 안 되어지고 계속 헌신하려고 하고 봉사하다 보면요. 결국 시험 든다니까요. 세상 기준에. 이거 아까 제 친구 예를 잠깐 든 거예요. 그게 목사님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지. 그 얘기를 좀 하면서도 나는 안 그런가 이렇게 좀 혹시 좀 그러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2016년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2016년도 되시길 바라고요. 일심으로 배우고 전심으로 받고 지속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보고 그것을 행하는 2016년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의 체질이나 우리의 생각 따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